예,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시작.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참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렇죠? 저만 연약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시죠? 네, 연약합니다. 그 세자녀 지도법에 저희 중화동교회 젊은 가정들이 세자녀 지도법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들이 같이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으면서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교육과 또 부모들의 역할들을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밤가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밤가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녀들에게 따가운 고통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라도 밤가시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해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참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또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그 막내딸이랑 제가 아주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의 아빠와 딸 이상으로 저는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딸하고 제가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딸아이한테 왜 애써 너가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대장처럼 하는 일이 주보 접는 일인데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방가십처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단에 이렇게 올라서면서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왔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 또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부모님들로서의 연약함, 또 성도로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이 안식일 천국을 경험하는 또 약간의 불화가 있어도 사이가 조금 어긋났어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사라지고 정말로 맛있고 달콤한 그 알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이렇게 소원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셨습니까?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대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여쭤요. 그럼 이제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첫 번째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건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빨리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꾸리고 함께 신앙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은 뭐 이런 소원들은 아닐 테고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좀 숙제 좀 없었으면, 그죠? 나에게 부모님이 자유 시간을 그냥 좀 마음껏 주셨으면, 핸드폰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학생이 뒤에 가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맞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은 소망이 한편으론 있으면서 또 세상의 성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뜻, 내 계획도 포기하기 싫은 마음, 구원도 원하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하나 갖고 싶고, 믿음의 성숙, 성장도 원하지만 고난이나 시련은 또 피하고 싶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 최근에 발명한 그 발명품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발명품, 한국 사회가 발명한 최악의 발명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최악의 발명품,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저희 나라에만 있는 것인데, 이 한국 사회가 발명한 최악의 발명품을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십니까? 짬짜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 하나도 양보하거나 포기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명사로 이 짬짜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허태균 교수가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양다리 상태에 우리 한국 사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셨습니까? 하늘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였지만은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발걸음이 정말 하늘만 향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이 안식일 첫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아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아시죠? 아멘 했다고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몰라요. 찬미하고 찬양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들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또 시급해도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맺고 살아가는 삶, 그냥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멘 찬양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또 내 삶의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성공시켜야 되겠고, 또 이 자녀들이 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기도 하겠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사실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이 삶의 어떤 쇠사슬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쇠사슬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가족을 부양하고 그들의 장래를 염려해야 하는 쇠사슬에 우리가 매어서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고 약을 먹으며 생활해야만 하는 그 쇠사슬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 작든 크든 쇠사슬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붙잡혀 있지만 그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지금 공부의 쇠사슬에 매여서 생활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공부의 쇠사슬에 우리 자녀들이 매여 살지만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혹은 피아노,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우리 중화동교회 어떤 한 학생을 지난 안식일에 만났는데 그 학생이랑 잠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어린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뭐 이렇게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싶어요. 어린 학생인데요. 제가 너 꿈이 뭐야? 얘기했더니 저 선교하고 싶어요. 와, 저 그냥 한 대 이렇게 망치로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슬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지만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에게는 꿈이, 기도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 되었으면 나의 소망처럼 가족이 되는 것이 나의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아프고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오늘 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으냐고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꼭 갖기를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같지 않은 쇠사슬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서 쇠사슬에 매여 묶여 있지만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매여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그 쇠사슬 너머에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 하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아그리빠 2세, 베스도, 버니게, 천부장들, 그 성중에 높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 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과 지휘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은 진짜로 그 가운데 누가 주인공 같아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그리빠 그 왕이 주인공입니까? 베스도, 버니게, 군대 장군들이 그 순간의 주인공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진짜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졌습니까? 제 눈에는 확실한데. 예.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단연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이면 그 장면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순간 그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 책에 보면 상향성과 하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어디로 향해요? 더 높은 자리와 지위와 명예로 그 발걸음들을 향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의 성공도 놓치고 싶지 않고 순종도 하고 싶고 내 뜻도 포기하기 싫고 구원도 원하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싶고 믿음의 성숙, 성장도 원하지만 고난이나 시련은 피하고 싶고 이 유연성과 양다리, 이 단어의 이 뜻을 차이를 좀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연성과 양다리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단어의 정말로 지향하는 뜻하는 바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렇죠?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정의를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유연성은 원칙을 지키면서 이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뭘 지키면서요? 원칙을 지키면서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양다리는 원칙을 숨기거나 버리면서 두 쪽의 어떤 이익을 동시에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유연성을 지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쪽 저쪽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비유를 드셨던 그 비유가 제 마음에 이렇게 인상이 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는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주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자가 들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뭘로 재요? 자로 재는 거예요.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이게 이 수치에 맞으면 통과. 이 수치에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연성과 양다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내가 저 수치에 못 도달하면 어떻게 하나 고 이렇게 조마조마해서 주님 앞에 서면 이렇게 이만큼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가 되어야 되는데 모자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 자를 이렇게 구부리셔서 이렇게 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를 이렇게 구부리셔서 넉넉히 통과. 우리 주님의 성품이 유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의 그 성품도 신앙도 유연해야 될까요?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자로 잰 듯이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유연하신 것처럼 우리도 유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연함을 양다리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을 숨기거나 버리면서 두 쪽의 이익을 동시에 챙기려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방법을 조정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누구에게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원한다고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었던,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원했다고요? 하나님께 원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매안식일 함께 오후에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때로는 위로를 얻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청년들이 식사하고 이렇게 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청년반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몇 명 앉아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거는데 다들 이렇게 시큰둥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민이 있는데 좀 상담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고민이 뭐냐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청년반을 잘 성장시켜가지고 우리 이 중화동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청년 이 부흥이 이게 이렇게 갖고 되겠느냐고 이렇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보다는 나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나빠질 수 없대요. 지난 안식일 제가 장수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조금 저희 장수대학이 일찍 마치잖아요. 마치는데 제 처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잠깐 따라오라는 겁니다. 어디를 따라가냐고 갔더니 이제 어디를 갔어요. 갔더니 여기 3층이에요. 저기 누구 왔다는 거예요. 좀 가서 인사도 하고 말을 걸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또 청년들은 나름대로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바빠요. 제가 가가지고 말을 걸면 이게 도대체 이게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럴 때 청년반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을 말 걸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청년들을 잘 예배 드리도록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순간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야 우리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들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제가 마음속에 목회실에 가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또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안식일 첫 시간 여러 소원과 바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소원과 바람을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러한 소원들과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것 대신에 이 안식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없는 도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 안식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를
얽매고 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만 바울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에 그와 함께 주님이 계셨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438페이지에는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그분을 틀림없이 보았다.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과 대화하였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했다. 바울은 받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이 안식일 첫 시간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